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부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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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언약 복음의 빛을 누려라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역대기 때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봤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아주 다급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가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집중한 그 결과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죠. 병도 떠나가고. 이렇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활동이 제일 활발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 때도 있었고요. 요담과 그리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이사야가 활동을 해서 거의 60년 가까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경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배경이에요.
유다 왕들 중에 그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쫓았고 그 위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유다 그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서 안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 사건들이 그렇게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기에 어떤 시기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리의 시달림을 남한국도 계속 받았어요. 나중에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에 무너져 가지고 포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록 목적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는 그 왕국의 정치적인 그 파벌이 있었어요. 무슨 파벌이냐면 우리는 아수르와 손을 잡자. 아수리파. 아니다. 우리 애굽하고 손을 잡자. 애굽파. 이렇게 해서 두 파가 있었는데 이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할 것 없다.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보면 1장부터 39장의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가 되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언약을 버리고 불신앙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선랄하게 이렇게 이 징계의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 소식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들이 거기에 불려지죠. 이렇게 해서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메시아 왕국이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구속에 놀라우신 역사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같이 활동했고요. 이사야 선배들로서는 저기가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어요. 이사야 전에.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 내용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내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같은 사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렘넌트 7명이라 받고 포로 시대로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데 포로 시대 전인데 한 40년 전이거든요. 포로 시대 40년 전인데 왜 이사야 선지자를 포로 시대에 딱 이렇게 해서 렘넌트 7명에 집넣냐? 이것이 바로 포로 시대 전이지만 포로 시대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의 중요한 단어 2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와요. 무슨 단어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에 낳은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텅이는 남나니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뭐예요? 북왕국 아수리에 망했잖아요. 남왕국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것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 배임을 당한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까? 언제까지 이럽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징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어느 정도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듣는 귀를 막아라. 깨닫는 눈도 막아라. 왜냐? 듣고 깨달아 버리면은 돌이켜서 네 징계가 끝날 거 아니냐? 그러지 못하도록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 이렇게 만들어란 거예요.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그럽니까? 싹 망할 때까지. 나라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왕국, 남왕국, 유다가 싹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하십니다. 돌 가지고도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 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 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하십니다. 돌 가지고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 망한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나무가 싹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 남지 않냐.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새싹이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주어진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7명의 시대 변화되는 그 렘넌트가 될 겁니다. 최고의 서밋이 될 거예요. 만약 우리 그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면은 아마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이사야 1장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는 탄식부터 합니다. 탄식부터 보세요. 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몇 명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은 그야말로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탄식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전체가 또 1장 안에 전부 다 이게 전체의 분위기를 싹 안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보세요.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네 따져 말하리야. 네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포도는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봅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보는 거예요. 아가서에 하나님 포도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포도원에 그 백성들 그 상품 포도원을 심어놨는데 들포도가 맺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 다막 분위기를 한번 딱 읽으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신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가서의 신랑의 모습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신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 과정을 거쳐 6장의 모습으로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6장의 모습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거야말로 393의 축복입니다. 393의 언약이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밝힙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복수. 성삼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사단의 이 유혹으로요. 그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동산에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파괴했어요.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기운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니까요. 그거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주어진 겁니다.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든. 사단에게 뺏겼는데 이 뺏겨버린 사단의 이런 모든 유혹을 뭐래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싹 회복했어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명 하나님, 빛의 하나님, 이 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살면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 못 누렸잖아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성사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생명,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이 놀라운 능력, 생명의 힘을 받아야 돼요. 빛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가문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것은 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꺾어버린 거 우리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흐름의, 역사의 흐름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흑암을 꺾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딱 이사야가 접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언을 했지만 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찮는가 어쩌는가. 아니, 너는 이 과정부터 거쳐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벗어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붙잡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마가다락방 와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좌의 축복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요. 다니엘도 그렇지, 에스겔도 그렇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을 먼저 거쳤어요. 여러분, 저기요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환상주의 소치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정말로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뭘 먼저 하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을 먼저 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저 에베소 전도 캠프를 하잖아요. 이 에베소 전도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에베소 캠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보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재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먼저 받지 않으면 다른 거 할 생각을 마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싹 이뤘다 하시고 그래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주십니다. 다시 주셔요. 모든 족속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 만민이 기다리고 있다. 병든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 정도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잖아요.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다 죽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 봤는데 제자들은 다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끝났다. 다시 살아난다 말할지라도 살아날 생각을 못했잖아요. 살아나겠다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설명하시고 미션 주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나가서 이제 죽든 살든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예 가지마.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 가지마. 위에서부터 능력 줄 것이니까 그때 그거 받고 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 지금. 그것을 받고 가야 네가 감당해. 그것을 받고 가야 네가 증인이 돼. 그것을 받고 가야 네가 증거를 받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니면 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요, BC 750년, 700 그 중간에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606년이 정확히 BC 606년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세 차례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그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요, 뭐 했어요 지금? 왕궁에서는 아수르파, 애굽파 막 쪼개져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날을 이제 신경도 못 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탁하고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에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건 바벨론 파비라고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감옥에 넣었어요. 그것도 이사야 늙음하게.
그리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막바지예요. 누구를요? 아버지의 친구요. 아버지와 온팀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기도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예언이 통했는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톱으로 켜주겠다니까요. 므낫세가 누군 줄 압니까? 히스기야 아들인데 언제 나온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고 너희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 그림자도 이렇게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막 그래 증거로. 그때 므낫세가 안 났어요.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한 그 덕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를 잡아다가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인 거예요. 언약 잡은 렘넌트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언약 잡은 렘넌트. 그래서 귀하다. 복음 깨달은 렘넌트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 므낫세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안에 씨는 우리가 셀 수 있지만은 사과 씨 안에 사과는 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째 저런 인간에게 이사야가 죽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어찌됐든 므낫세에게 이사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남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성취되는데 만약 이사야가 아니었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여자의 후손을 해석하는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이사야였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을 해석을 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세워진 그 단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는 갔으나 영원토록 남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가 본 것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자, 우리에게 렘넌트를 세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합니까? 집중기도의 비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받을 집중 응답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세상에서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진짜 남은 자로서, 남을 자로서, 남길 자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렘넌트가 남은 자잖아요. 끝까지 남을 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렘넌트를 세워 남길 자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같은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의 같은 레벨의 단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들. 나그네, 흩어진 자.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남은 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름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말세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나는 300의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을 바라본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바라봤어. 100명의 RTS 목사 선교사,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지금 100명의 RTS 통역 선교사, 잠이 안 와요. 이번에 목사 수련회, 부부 수련회 딱 갔을 때 잠이 안 와. 어떤 목사님이 잠깐 2시에 잠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왔어요. 이게 계속 집중이 된 거예요. 자, 100명의 통역 선교사 렘넌트들, 또 100명의 이들을 세울 렘넌트 영산업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세우는 꿈과 환상과 애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세우도록. 어릴 때부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의미가 딱 나올 겁니다. 계속. 예를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그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딱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설날 세뱃돈 가지고 그거 우리 통역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돈 딱 띄어가지고 통역 선교사. 내가 선교사를 기르는 거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남길 자 만드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통역 선교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알되 말로만 알지 말고 또 글자로만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일은 이스라엘의 해계책은 바로 복음뿐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한 길도 복음뿐이고 포로에서 벗어난 일도 복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복음을 강조를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복음만 강조하는가? 성경에서 복음이 회복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복음이 희미해질 때는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세상이 그렇다. 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역사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나온 단어가 복음 회복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처녀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복음 회복될 때마다 모든 것이 같이 회복됐어요. 이사야는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되었고 전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 딱 하나로 요약해버리면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 다 있다. 끝. 옆에 사람 합시다. 그리스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사람 하나님이 현장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
복음의 역사,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가 나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증거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빛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때 오는 결과 여러 개 나오잖아요. 어둠은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고 3절 5절 보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방에서 안 끼어오고 6절부터 18절 쭉 보면 열방과 문화와 경제가 빛으로 돌아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빛과 함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 안에 빛이 있으면 돌아온다.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참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12절까지 보면은 계속 보면은 그래요. 만민이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파수망대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는 파수망대요. 여러분들이 파수꾼들입니다. 자, 만민이 망대로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요. 6절 보니까 주야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이라고 그럽니다. 24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세상에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파수꾼만 있으면 만민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4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24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옆에 사람 위해서요. 24시요. 아니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까?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늘 마음에 있어요. 아니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돼요. 아니 안 되면은 안 된 대로 또 하면 돼요. 잠자면 계속 하시고 참으면 자고 또 계속 하고 또 일어나서 하시고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앞에서 그것이 24시요. 그래서 길을 닦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62장 8절에 보면은 열방을 살리지 않으면은 그들이 온수가 되어서 돌아오게 해요. 고역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9절 보니까 만민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교회에 풍성해지고 교회가 그야말로 말세의 복음의 망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말씀 주셨으니 언약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에 선포하는 말씀 우리 속에 간직하고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성취된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300 RTS 렘넌트 서밋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물 96 그 나라의 RTS 시스템을 까는 예물
그리고 선교 기업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RUTC 237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근거로 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에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 미래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제주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시여 전도의 열매들이 제자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우리 최종국 목사님 또 양차선 목사님 여기 개척하는 양차선 목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또 카자흐스탄 서해영 선교사 이승열 성도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이여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러시아와 아주 남미 이제 서남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비롯해서 전도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학교에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제자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온전히 복음 체질로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운동하는 렘넌트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한 우리 렘넌트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무더위에 하나님이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영적인 용사 전도자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의 팀들 비롯해서 공무원팀들,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사, 간호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료팀들, 법조인, 아버지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민경일, 또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의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하진육통, 하진식유, 237 주운주택건설, 인쿠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그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LNG, ING 인테리어 그 외에 모든 자영업팀들, 직장팀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강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달수 선교사님 잘 되는 것들을 아버지시여 속히 일어나서 활동하여 정상 생활, 정상 언어, 정상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민경일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남희 집사님 시술하는데 아버지시여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최종수 성도님 아버지시여 우리 특별히 우리 명인철 장로님 어머님 이미자 권사님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혜경 집사 동생 남편을 하나님이여 의식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김은자 전사 시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유언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정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로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에 아버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숭호나 인호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김금숙 집사님 혈액 염증을 아버지시여 완전히 하나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문원주 원장님도 아버지시여 불편한 그 몸으로 아버지시여 이제 직장에 임하는데 아버지시여 예배가 항상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